신약 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좀 길지만 1절로 8절까지 긴 말씀이기는 하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아마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한 피로 한 몸 이룬 권속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통하여 또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로 구원받아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나머지 생애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육신의 소욕들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들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걸음이 아닌 주님의 발걸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들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능력들이 우리의 의지와 또 생각들을 지배하여서 우리의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귀한 힘들이 되어지는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들 심령 안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힘들을 저희들 심령 안에 부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원래 월 기획표대로면 최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광양교회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최 목사님이 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또 해주실 겁니다. 지난주에 첫 주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뭔 얘기를 했었나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주기억 장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요즘 화두가
바둑을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뒀는데 누가 이겼죠? 예. 알파고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또 5번을 둘 건데 3번이나 완승을 거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컴퓨터의 능력들이 확대돼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간의 영역, 사람의 영역을 따라잡을 수는 없죠. 반복된 일, 제한된 일들 가운데에서는. 근데 좀 불공정한 게임이라 그러대요. 1대1 이래야 되는데 1대 컴퓨터가 수백 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임이라 당연한 건 컴퓨터의 게임이 승리다, 이렇게 이제 아마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하지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뇌는요 아주 신기합니다. 그 컴퓨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독특한 컴퓨터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뇌입니다. 이 뇌 안에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 장소들도 있고, 그 기억 장소들이 아주 발달을 잘 시키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만, 또 발달을 시키지 못하면 금방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뭘 이용하는 거냐면 보조기억 장치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지, 펜 이런 걸 이용해서 늘 메모하는 그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에 메모하고 하는 것 이거 절대로 방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메모지나 이런 걸 준비를 하셔서요. 이것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한 주간 주어진 그 설교들을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도록 적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노트라든지 들고 다니면서 한번 왜 저 설교를 했을까?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하고의 어떤 교감이 있었고 어떤 깨달음들을 얻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공감을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다면은 일주일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성경도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많지만 그 시간만큼이나 이것도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습을 해보는 이유는 지난주에 걸 다시 한번 끄집어내보기 위한 거예요.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인과관계.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 하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죠. 항상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지난번에 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의목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왜 우리가 죄의 나무였습니까? 내가 죄의 나무가 되고 싶어서 죄의 나무가 됐습니까? 내가 그걸 선택을 하기도 이전에 내 영혼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악한 자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악한 그 얼이 와서 나도 자연스럽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냐 하면 악한 일을 시작한 이의 생각을 쫓아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뭘 행하면서 사는 거죠? 율법을 행하고 살고 선을 행하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누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는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악이 누구를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죄가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죄를, 그 사단의 악한 일을 시작한 이의 그 능력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항복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항복을 선언하는 게 뭐냐 하면 회개고 뉘우침이고 돌이킴이죠.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죄를 짓게 하는 근본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데 누가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승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을 이기느냐 하면 죄와 승리하는 삶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는 거죠. 우리 지난번 신명기 4장에서도 자주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에게 붙어 있을 때 생존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 생존할 수 있었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항복한 상태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자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일을 붙드는 것이죠. 자, 이 붙드는 것은 마음이 붙드는 겁니까? 몸이 붙드는 겁니까? 항상 대답을 잘하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둘 다예요. 나누지 말라고요. 나누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고 마음이 그것을 선택하게 됨과 동시에 마음이 그것을 붙들게 되고 무엇도요? 몸도 함께죠.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붙들지 않았다면 반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킴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행위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요.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요? 몸이 그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단을 향했던 그 사단의 음성에만 늘 귀 기울였던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어디로 바꾸는 거죠? 턴을 하는 거예요. 네,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동기를 누가 부여한 거죠? 그것의 동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무엇이었던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서 나를 방향을 틀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내가 내 삶을 정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자,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엇으로 이해했었냐 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령도 답이죠. 성령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뭐냐 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뭐 여러 가지로 보혜사,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어떤 일? 착한 일.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예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악한 일을 시작한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이 전체 뭐였습니까?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악이니까.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이제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착한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좋은 열매를 맺히고 있지 않으면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죠? 아, 내가 좋은 열매를 막 맺어야 되는데 내가 열매를 많이 맺혀야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에 초점을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둘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 안에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이건 뭐냐 하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죠. 죄를 지어본 사람이 죄를 어떻게 짓는지를 알죠. 안에 뭐가 들어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에 뭘 품게 되죠? 죄악의 마음을 품죠? 원리가 똑같아요. 품어서 그 다음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여기로 올라가서 행동으로 옮기죠. 그러면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게 있어요? 출발점이. 마음에 먼저 들어와야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로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원리가. 자, 사단은 악한 일을 시작한 이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을까요? 우리에게서 더 강력하게 역사할까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사단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될까요? 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어져 있고 구분이 되어져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래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아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왔다라는 그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가인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여전히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단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사단의 뜻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이 뜻을 두고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뜻을 두고 일을 하시고 사단도 뭘 두느냐 하면 뜻을 갖고 있어요. 사단의 가장 큰 목적 뜻이 뭐겠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뜻을 갖고 있어요. 뭘 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큰 목적, 둘로 나누면 돼요. 두 가지로. 사단이 가장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구원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은 그대로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죠. 용이 막 트름을 하고 온몸을 비트는 것처럼요. 사단은 그때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들도 또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듣지 못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사단이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가 또 뭘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못하도록?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은 자도 뭐하도록요? 악한 일을 여전히 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뜻이에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뜻은 이것을 알게 됐고 이것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로부터 첫 번째 뜻이 있잖아요. 첫 번째 뜻. 그 뜻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해방되어졌다는 뜻이죠. 첫 번째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뜻입니까?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두 번째 뜻, 그 뜻을 사단은 포기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포기 안 했다고요. 여전히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기회만 되면 꿀꺽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여전히 남겨져 있죠.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와 있는 거죠? 성령이 와 있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둘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번에 약간 정리를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 육체를, 삶을, 행위를 죄의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내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지옥 가는 제목이 돼요, 안 돼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누가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대죠.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해요.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가까운 성경이니까 디모데 전서가 되겠죠.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안다는 말이 그렇구나. 이걸 이야기한다고요?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 알고 있는 것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사단의 뜻과 대적되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 뜻을 이루지 않고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 없었다? 마태복음 7장은 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능을 나타내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포함되어졌죠. 제가 계속 연이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싶고 또 마음에서 정리되기를 원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이런 부분의 것들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장 구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사야 5장 1절 구약 971페이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있죠.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심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그것들을 표현했느냐 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 땅,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파서 무엇을 심었느냐 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원합니까? 자, 인과관계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심어놓고 주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해라, 내놔라, 열심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냐 하면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도 없는데 짠해서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은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교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왜? 그게 있어야 하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고 힘이니까. 믿음은요,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행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무엇과 일을 하느냐 하면 행함과 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행함을 통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믿음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우리 안에 주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포도나무 꽃을 보려고요? 포도나무가 쓸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도 쓸만한 것도 없어요. 불에 태울 수도 없어요. 자, 포도나무로 뭐 집을 짓겠습니까? 포도나무로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포도나무로 뭘 하겠습니까? 꽃이라도 이쁩니까? 꽃? 그런 대로 뭐 꽃이니까 그것도. 볼만한 게 없어요.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면, 아름다움이라면 과실, 열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죠.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되어져서 거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과실을 맺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나무에서 단절되어 있거나 품종이 문제가 있거나 그렇겠죠.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 품종, 종자 그것이 얼마만큼 확실한가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쪽에다 좀 초점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자,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쩌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들 안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아름답고 올바른 종자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꽃피는 춤상월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발버둥을 치고 돌아다니죠. 들이고 산이고 막 온 도로가 막힐 정도로 돌아다닙니다. 뭘 보러 돌아다닐까요? 아무 움직임도 없는 무엇인가를 보러 갈까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찾아갑니까? 생동이 있고 생명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움틈이 있고 그것이 무엇을 기쁘게 하니까요? 눈도 기쁘게 하고 오감을 기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쩌미뇨.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했죠. 홍해가 갈라지게 했고 또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 태양이 멈췄던 일들도 있고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말씀들이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들의 행한 모습들은 무엇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 안에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악한 일을 시작한 이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더 강한 힘으로 우리 안에 존재를 합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고 뭔가 주님을 향해서 살아보려고 할 때 얘는 더 용트름을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내비둬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단은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신앙도 뭔가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더욱 열심히 힘써 보려고 하면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누구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요? 사단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 사이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병기라는 말 아시죠? 전쟁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칼이나 검이나 도구가 되어져서 전쟁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방패가 아니죠. 나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병기라는 건 뭐냐 하면 찌르는 데 쓰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 이 표현은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는 것이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더 이상의 죄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혹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판단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면 성경을 더 많이 더 깊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들을 갖는 이유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말 내게 여기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들 포도를 맺고 있는지 종자는 뭔데요? 종자는 뭘 심었어요? 극산품 포도를 심었어요. 근데 올라오는 건 뭐가 올라와요? 들포도. 들포도 뭔지 아시겠어요? 조그마한 씨앗 빠진 그 포도 살면서. 그런데 조금 열려요? 많이 열려요? 잔뜩 열려요. 열리기는 잔뜩 열려.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에서 끊어진 것인지 아니면 내 종자가 품종의 근본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요? 나의 근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 가지에서 끊어진 것이 있다면 가지에 다시 접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이건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기 위한 나의 선택이죠.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분별이라는 것은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악한 이가 악한 것을 베풀어 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마음들 안에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누구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이거 하나님의 것이네? 이거 사단의 것이네? 이러고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를 취하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의탁하고 맡기는 거죠. 사단을 선택하면 누구에게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12절만 읽겠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받아들인다.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든 탁구를 치든 쌍방이 게임을 할 때 받죠. 배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쪽에서 강 스파이크를 탁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죠. 그 단어가 영접이에요. 그 단어가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구나. 그런 사실이 있구나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되어져야죠? 내 몸에 피부에 닿도록 다가오도록 어떻게 하는 거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는 말은 가져가도록 잡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잡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내가 물에 빠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월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 모르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쳤어요. 해경이 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아이고 여기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죽죠. 그 사람이 더 적극적이라면 머리에다 잡고라도 올라왔겠지만은. 자,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느냐면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해경이 와서 손을 내어 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잡아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복음의 손을 내어 밀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잡아야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제외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던 행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에 의미 있고 중요한 행함을 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행함이 뭐냐 하면 복음에 내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엎드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을 내어 미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행함은 100% 필요 없다. 그 말의 의미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 얻는데 행함이 1%라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베개로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이 얘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 처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귀한 첫 순종과 행함을 하나님에게 해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 행함이라는 게 뭐라고요? 요거예요. 영접이에요. 요거 아니다고요. 아, 왔네.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내어 미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안에. 예. 이게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성경의 대다수의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크게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 받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요거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의 주된 내용들이 되겠죠. 이것만 있습니까, 성경에?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씀도 있고 그 다음 어떤 말씀이 있겠어요? 자, 이것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비결이라면 그 다음 무엇이 있겠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생이 되어져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또 함께 있어야 하겠죠. 성경은 크게는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뼈대 세우기를 하고 있죠. 뼈대를 세울 때 복잡하게 세웁니까? 간단하게 세웁니까? 간단하게 세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그 다음 살들을 붙여나가는 일들을 하죠. 똑같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뼈대 세우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자적인 것과 지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과 문화적인 뼈대를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뼈대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뜻 가운데에서 뼈대를 세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 하나님 뜻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다 읽었어요. 답도 함께 읽었습니다. 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답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여쭤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아까 읽었던 대로 샥 한번 스캔을 다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중간에 삽입됐어요. 중간에 어떠한 내용들이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7절을 다시 보시면 그 내용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간에 있는 것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에 관한 내용들의 7절을 갖다가 바로 연결지어서 붙여도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에다가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렇게 붙여서 성경을 봐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삽입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요지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영접한 자, 구원함을 받은 자, 복음을 깨달은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그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다고요. 자, 제가 재훈아 하고 불렀어요. 재훈이 눈이 지금 눈꺼풀이 만큼 내려가려고 하길래 재훈아 하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왜 불렀을까요? 그 누구만 알겠어요? 저만 알죠. 불렀을 때는 누구만 아냐면 저만 아는 거예요. 자,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자, 학교에 학생이 되어져야, 그렇죠? 학생이 되어져야 그 학교의 학생의 일원이 돼야. 예를 들어서 그 1학년에 일반이 40명이에요. 40명이 되려면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취해야만 40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죠. 구원은 마치 그것과도 같아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릅니다. 각각의 그 목적에 따라서 부릅니다. 재훈아 하고 불러요. 너 가서 저기 차 한 잔만 타와.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렀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일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고 여러분 각각들을 부르고 계신다고요. 바울만 불렀을까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은 누구만 초점을 맞춥니까?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만 초점이 돼요? 바울에게만. 그런데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 물론 함께 했죠. 근데 사람. 아니, 누가 동참했냐고 물었더니 누가라고 답을 하면 그게 답이에요? 네, 그게 답이에요, 근데.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동행했냐 물었더니 누가라고 답을 했는데 누가가 맞아요. 성경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성경을 보면서 누구만 보이느냐 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2차를 했고 3차를 했고 로마로 갔고.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뭘 하게 했습니까? 누가에게 그 글을 쓰게 했죠. 모든 행적이 있었던 것들을.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 목적 가운데서 부릅니다. 누가는 누가대로 목적 가운데 불러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이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각각의 부르심들이 있다고요. 내가 늙어갖고 고관절 수술도 오고 허리도 구부러졌는데 내가 뭔 부르심을 받았다냐. 자, 누구만 알까요? 재훈아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가서 메밀차 한 잔만 타와. 자, 이게 여러분 안에 들려졌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각각에게 다 있는데, 각각에게 따로, 바울처럼 누가처럼 따로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르심의 그 뜻이, 아까 7절에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부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음성 가운데에서 사단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해 하는 거예요. 착한 이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해서 삶 가운데에 착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되겠어요?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겠죠, 우리 안에. 예전에 욕을, 거기다 반바람 먹듯이 욕을 했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무엇을 지적해 줄까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것이 그쳐지겠죠. 담배, 술, 우리에게 해롭게 하는 것들이죠. 몸도 해롭게 하지만, 중독성이 있게 하죠.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키죠. 어느 날 말씀들이 쭉 들어오면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들이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것들을 알려주시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차원적으로 듣기도 하지만 우리들 심령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들 심령 안에서 어느 형제나 자매가 생각이 나서 거기 한번 전화 한번 해봐. 거기 한번 돌아봐봐. 저는 그럴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어느 성도나 어떤 형편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찾아가 볼 때도 있고 또 제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피땀 어린 헌금으로 제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월급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제게 베풀어 주는 것들이기도 하죠. 그것들로 때로는 작은 것들을 베풀어 봅니다. 어떤 데 보면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어떤 때냐 하면 그 성도에게 그 손길이 꼭 필요해야 할 때들이더라고요. 타임이더라는 거죠. 우연히가 아니라 때마침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성도들을 또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그 감동한 것들이 누구 앞으로 다시 회복이 되느냐 하면 저한테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고맙더라가 아니라 김종근이한테 고맙더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회복되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셨어.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어. 그리고 그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움직이면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시겠죠. 꼭 필요한 일들이라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고 우리는 계속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한번 차를 타고 이렇게 쭉 한번 다녀보세요. 나무 가지들 끝에가 뭐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던가요? 물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안 나가보셔서 모르는가 보다. 나가보면요, 이렇게 나무들 한번 쳐다보면 나무들 끝에가 그 물이 올라와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나무 끝에가. 겨울의 가지하고 다르게.
그 안에 나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력에 자기 자신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안에 있는 생명력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은 어느 것이 더 크고 귀한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물이 오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 자매들 보면요. 시집갈 때가 되거나 또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러면요. 꽃이 피는 것처럼 얼굴들이 활짝 피어요. 예. 우리 형제들은 안 그런데 자매들은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막 꽃이 피는 것처럼 활짝 피는 게 보여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표현되어져서 꾸며져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는 왜 그런 게 없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것이 혹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도 확실하고 가지에 여전히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내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무엇하고 있느냐 하면 막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을 때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의 삶에도 해당이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것을 됐습니다. 뭘 그런 걸요? 하고 거부하고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떠오르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앞으로 43일 남은 전도 집회 때에 데리고 올 사람도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를 데려와야 될까 하고 고민하는 그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악한 자의 마음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반응하는 요한과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 서로 반응하고 만났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 안에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성령이 그 음성들을 여러분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10년 가운데에 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하면 되죠. 그렇죠? 복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필요하니까 내가 아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이 얼른 나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정말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원들이 뜻들이 정말 손을 내뻗어서 간절함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힘들로 내 안에 작용하고 있냐 그 말이죠.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면 된다는 거죠. 하면. 이유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고 방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화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성경 읽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읽으면 되고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드리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붙죠? 거기에 이제 다시 뭐가 붙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들이 붙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포기되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사라져야만 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기분이 막 나쁠까요? 기분이 막 찢어지게 나쁠까요? 어떨까요? 하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거룩함에 참여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러면 거룩하게 되어져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것 때문이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구원해야 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은 많습니다. 이렇듯.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찾았으니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 거룩함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더집혀서 살지 못하면 누구 이름이 더럽혀지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가정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가정교육을 시킬 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자식이 잘 되라는 바람도 있지만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밖에 나가서 누구 이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애비 이름 더럽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앞뒤 좌우에 이름이 붙어 있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그런 뜻이죠. 예수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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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쟁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도 욕을 잘 안 해요. 하다가도 금방 끝나요. 저런 중놈들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 목사가 신발 밑에다가 돈을 훔쳐가지고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두고두고 난리가 나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꼭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 말도 하지만 꼭 뭔 얘기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부처 믿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에도 무엇이 들어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7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자,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합니다.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안에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양식 말고요. 성경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느껴지는 물론 그것 포함한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교회 가운데에 실족해 있거나 낭망해 있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를 일으켜 세워서 그 성도가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 이 기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들 심령 안에서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7장 8,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버린다고요.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막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선다고요. 열고 어떻게 한번 해봐요. 제가 힘들기는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한번 던져볼게요. 하고 말했던 것처럼. 전도 집회 늘 있습니다. 1년에 2번. 그런데 안 되잖아요. 내가 해봤어요. 가족들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미 해볼 사람한테는 다 해봤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찾아서 한번 해봐야지는 그 마음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 사장 안 될 거야. 우리 아들 안 될 거야. 우리 옆집 사람 안 될 거야.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 마음은. 그 일을 행하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번에 이상용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수요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어디 가시는가 모르겠어요. 수요일은. 수요일하고 주일하고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주일은 주의 날이나 크고 수요일은 수요일이니까 반이고 그렇습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죠? 주일은 주일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가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니까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수요일은 무엇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죠? 나는 형편이 있어. 상황이 있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마음이 뭘 만들어내는 거죠? 그 빈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극상품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여러분 안에 심었다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원하신다고요. 다 사정들이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앞에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오케이 한 사인이라면 괜찮겠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겠죠. 똑같습니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그 크기가 저울에 달았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수요일도 오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밤에 잘 못 걷고 하시니까 수요일은 교회 오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걸까요? 주님을 뵐 수 있는 날도 가까워져 가고 또 더 건강이 나빠질 텐데 앞으로는 더 이제 거동을 하실 수 없을 텐데 그래도 한 발이라도 문밖 출입을 할 수 있을 때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애쓰는 것이 필요할 텐데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하니까. 혹 늦은 저녁에 오셨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또 자식들한테 뭐가 돌아올 것 같으니까. 솔직한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제 마음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권하기는 참 어렵더라 그 말이죠. 왜? 본인 스스로 오시면 괜찮지만 안 오시려고 하는 걸 교회에서 오십시오 했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그 교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아름답지 않는 이런 가운데 오르내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 자리들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의 표현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범사에 감사라 그랬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무엇도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핍박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뜻과 기쁨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고난은 좀 이따가 한번 보고요.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살 때는 징계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우리들 심령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뭘 드시느냐 하면 매를 들죠.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것들이 뭐냐 하면 징계라고 하는 것 속에다가 한번 포함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지 않는데 아무런 삶에 어떤 요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 구원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도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교회를 가지 않는데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매가 내게 오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필요 없는 일에 간섭해서 지나가는 개의 귀를 붙들어서 개한테 물리는 일들도 간혹 있죠. 자문에 기록된 대로. 쓸데없는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관여해서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고난받는 자죠? 선을 행함으로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 복음을 전하면 함께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핍박이라고 하는 게 함께 따라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핍박과 고난이 없는 삶들이 이어지거들랑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과 핍박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감사하게도 전도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마련하기 위해서 전도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도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는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들립니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버리지 말고 한번 행해보게요. 행하면 그 행한 것에 하나님의 상급과 기쁨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전도집회를 그런 귀한 경험이 있을 수 있는 전도집회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준비를 하셔서 경험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실패도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바로 여러분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되겠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구나.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이번 집회를 기도함으로 또 기쁨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늘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은 하고 있고 또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게으르고 또 나태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일을 앉아서 기뻐하는 이가 있고 이 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심령 안에 기쁨이 누려지고 즐거움이 느껴지고 참 행복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옛 습관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병기로 쓰여지기보다는 사단의 뜻을 행하고 사단이 원하는 병기로 사용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이 말씀들을 돌아보고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거룩함에 참여되는 귀한 뜻들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나가며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또 고난받는 그 삶들을 즐거워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25일부터 준비된 전도 집회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동일한 마음들이 되어져서 더욱 많이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더욱 많이 힘써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과
삶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